약속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만져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상관하겠습니다.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는 알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저희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아주 크죠.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설교로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성경책 한 권에 있는 내용, 그 내용 이상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삶에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항상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아이들한테 꼭 그걸 가르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예수님이요? 구원자 예수님.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본인을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끊어지지도 않고 어겨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겠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약속을 까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마치 도둑과 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다렸던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줄 유일한 분이 오신 것처럼 환영하면서 맞을 수 있는지, 아니면 깜짝 놀라서 도둑이 마치 우리 집을 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깨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면서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노래 잘 모르셔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가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내가 너희를 정말 기뻐하고 너희가 했던 모든 충성을 기쁘게 받았다 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다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야 없으리. 다시 한번 읽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우리가 마치 뭐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전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혈을 흘리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보혈을 지난다는 찬양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주님 때문에 싸우고 승리하는 그 삶이 보혈을 지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께 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거 제 피가 되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쏟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흔적이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존귀한 새 영으로 새 옷을 입고 아름다운 단장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의 상처와 슬픔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부가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받으시고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빱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옷을 빱니다.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밝아지고 하나님 새 영으로 덧입혔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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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길가에 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오직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바위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가시떨기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우리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아버지 마음, 아버지 바위와 같은 마음, 아버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네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찬송 받아주시고 주님 경외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저희들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3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나오고요. 또 주보 순서지 안에를 보셔도 나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에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뜻만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주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아무도 높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도 기적이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심령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심령의 변화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별로 수고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수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고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요. 그럼 찾아가면 좋아하나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합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는 사람, 전도 당하는 사람은 전혀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왜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어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면 답이 없어요. 저도 무식했던 사람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무지하고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안 믿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쉽게 저주합니다. 예수님 쉽게 저주합니다. 자기가 어떤 멸망으로 빠질지 모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물론 이단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서 전하면서 왜 수고를 할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사망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죠?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나요? 아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도 현재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처럼 되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게 되고, 그런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서 불에 살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아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 한번 내가 교회 나가주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렸죠?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가 지난 사경의 시간 가운데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끊을 것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지 아니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님 아시죠? 보이지가 않아요. 몸은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문둥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있죠. 지금은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살이 떨어져 가고 이 손가락 마디가 뭉그러져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파야 되잖아요. 아파서 빨리 이 아픈 원인을 찾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더 아프지 않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상은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혔는데도 그냥 감각 없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같이 예수님 믿기 전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문둥병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감각 없게 우리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 믿음이 신실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을 세우신 이 몸에서 여러분 정말 한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수요일에 오병이어 기적팀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목요일에는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암송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인터넷 되고 핸드폰 되는 데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암송 예배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먼 길 오셨는데 우리 교회 주의들 교회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뭐 가끔 이렇게 오셔도 좋지만 지금 큰 교회 계시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시고 함께 섬기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집사님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이면요 어디를 가길 원하냐면 큰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교회의 유익이 엄청 많아요. 많죠. 저도 예전 같았으면 저도 몰랐으면 저도 큰 교회 갔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큰 교회 간다고 하면 축복해주고 거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사람이 만들어져 납니까? 큰 교회 있으면 그럼 신앙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냥 대충 누리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검이 되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다 그 이름을 알면서 기도할 수도 없거니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럼 교구 목사님들 세워놨잖아요. 그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만 사역하나요? 아니요. 큰 교회는 프로그램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영혼들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누굴 세워요? 평신도 순장, 교구장, 셀리더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실제적으로 담임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계상으로 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라고 해요. 100명 정도. 그런데 사실 혼자서 100명 하는 거는 불이에요. 50명에서 많게는 80명 정도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신방도 우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신방하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고 그 가정을 살피고 가족들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진짜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해요. 매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확 줄었습니다. 급감했어요. 이것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시스템이 부족합니까? 찬양팀이 없습니까? 악기가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요? 행사가 없나요? 눈으로 만족할 것은 다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영적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만족해요.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헌금 얼마 정도 드렸다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해, 그것으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가 있는지, 마른 가지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주일 지켜야 하고 헌금 드려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못 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을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5,000원, 10,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나와서 1,000원 한 장을 못 드려요? 정말 드릴 여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겁니까? 정말 1,000원 한 장 드릴 여유가 없다면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000원 한 장도 드리지 못할 가치 없는 분인가요? 우리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동안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섬기고 심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리에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의 마음을 드리고 최소한 것을 지키고 최소한의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마음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미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돈 섬기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돈 섬기지 말고 이제 예수님 섬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돈은 교회나 필요하죠. 사람에게나 필요하죠. 그런데 그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과 선배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지금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교회가 기도하는 방법조차 까먹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2명 이상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임한 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또 오로지 기도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떠올리면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헌금이 많이 모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넉넉해졌죠.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죠.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마귀가 지붕에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둘밖에 없는 교회는 마귀가 막 정신없이 여러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왜요? 큰 교회는 마귀가 하나 있는데도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그냥 누워있고, 두 밖에 없는 성도는 작은 교회는 죽어라고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지붕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안에서 정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함께 하여서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쓰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도 훈련이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제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제가 신앙생활 10년 하시고 20년 하시는 분들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모르면 배워야죠. 언제까지 모를 겁니까? 30년 되고 50년 되고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까? 언제까지 모를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 모여서 배워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죠. 언제까지 세상 가운데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가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열매를 보면서. 농부가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로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결산하실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 말씀 좀 무서웠죠? 그러나 부담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요, 말라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서 사르실지도.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 믿고 무엇을 얼마나 수고했으며, 무엇을 얼마나 심었으며,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 따로, 나의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 있다라면 주님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포도나무시오, 우리가 가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붙어있는 자인지 아닌지 주님 점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붙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이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내게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역사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저희가 마른 가지인지 아닌지 주님 점검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 아버지 혼적인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에 심으며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흠량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고 주일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고 또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 향기로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드릴 바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들으지 못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동행하심 내주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께부터 열매 맺기 원하는 주의틀 교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기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